저희 집에요,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너무 크지 않고 아주 자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내가 그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좀 심었습니다. 깻잎, 토마토, 고추, 상추, 뭐 이런 것들을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실력이 없는 것인지 잘 못 키우는 것인지 이상하게 잘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뭐 깻잎 같은 거는 그래도 잘 자라서 많이 이렇게 따서 먹기도 했는데 올해는 뭐 자라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휴가 때문에 며칠 동안 이제 집을 비웠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 텃밭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채소들이 많이 자란 겁니다. 심지어 토마토는 이 빨갛게 열매가 맺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자연이 주는 그 모습들이 너무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8월 15일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혜성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도 해 주셨지만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우리 곽 권사님께서 막 쉘터도 제공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딱 8월 15일 지난 금요일이었거든요.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오더니 어제와 오늘 마치 정말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것처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주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당분간 큰 더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혹은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민감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감함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민감함. 그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시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무에 싹이 돋아나고 나무에 잎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봄이 왔구나, 여름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이 있어야 민감함이 생깁니다. 언제 이것을 잘 볼 수 있냐 하면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그죠? 연애할 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 민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요, 우리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아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제가요, 아내가 액세서리,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바뀌면 금방 알아챘습니다. 야, 오늘 너 귀걸이가 바뀌었다, 립스틱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걸 제가 지금은 몰라요.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는 정말 그런 거에 아주 잘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민감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주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가 제가 방송에서요, 라면에 대한 전문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라면 전문가. 이 사람이요, 제작진들이 이 무작위로 라면을 막 끓여왔어요. 그런데 라면을 딱 먹기만 하면 그 라면이 어떤 라면인가를 다 맞추는 겁니다. 몇 젓가락 딱 먹고 국물 맛보면, 이것은 어느 회사의 어느 라면이다라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저도 뭐 라면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라면만 딱 먹고 이것은 신라면이야, 진라면이야, 오뚜기 라면이야, 삼양라면이야, 저는 그런 거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라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맛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 위대한 발견도요, 결국에는 이 민감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선을 만든 로버트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이 끓고 있는 그 주전자의 수증기가 이 주전자의 뚜껑을 밀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증기기관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너희가 본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민감하게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징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징조를 보아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있구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구나. 지금 점점 세상이 불안해지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수많은 징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통하여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반죽을 부풀리는 그 누룩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나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달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요,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떠합니까? 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 확실한 가치관이 점점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민감함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무엇이 생깁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요, 홍수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노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떠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물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결코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민감함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막 술 마시고 노는 것,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그렇죠? 핸드폰, 오락,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에 빠져서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영상 가운데 여러분 숏폼이라고 합니다. 요즘 숏폼. 뭐냐면 짧은 영상들.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쇼츠라고 하죠. 짧은 영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여기 한번 들어가면 놓지를 못해요. 계속 올려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과학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짧은 영상들이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고 이 영상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면 우울증 혹은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이 건강에 대한 문제, 어쩌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막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은요,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 준비 열심히 해야 되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세상의 무게가 점점 더 나를 짓누르고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이 영적인 민감함을 지켜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영적으로 막 둔감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감람원, 감람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저 말로만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임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언제나 새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